자,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세가 거의 왕자들과 함께 왕세자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았잖아요. 후계자 교육을. 근데 어떻게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까? 물론 그 생모가, 영화에서 보니까 생모가 이렇게 젖을 주면서 키운 거 맞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래. 이제 그 미리암의 그 재치, 네. 그 미리암 어린아이가 혼자 생각한 걸까? 엄마가 좀 지침을 주었나? 근데 엄마가 지침을 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물에다 갖다 나일강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가 나일강에다 그냥 또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 이만은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방 안에 가둬놓고 이제 키우고 있지만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고 석 달 지니까 덮어놓고 그냥 물에다 갖다 띄워놓고 그냥 이제 네 운명에 맡긴다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나름대로 구하는데 이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지혜로웠던 것 같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보니까는 거기 이제 그 공주가 늘게도 이렇게 뭐 어디 그 왕궁에서만 공주는 지낸 것 같지가 않고 주로 그래도 왕궁 바깥에 날강변을 이제 산책하고 뭐 이러는 거를 아마 좀 즐기지 않았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알고 그 공주가 산책하는 그 길목새 갖다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망망 대로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주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 어른이 가도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누이 보고 야 가서 지켜보고 있어라 뭐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그 또 모두 아마 틀림없이 알았나 하게 되면은 그 바로 그 저 공주가 애 없이 그냥 그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정보를 담이 알고 한 이야기일 것 같아. 그래서 공주가 데려다 키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정보를 이미 알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유모가 필요할 테니까 내가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라. 그게 어린애가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엄마 품에 크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생겨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날 수가 없는 거라고 이제 그리고 엄마는 저절 먹여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사실을 그리고 그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저절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는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저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좀 맞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네. 보기에는 그 교육 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왕자 교육을 받은 기간은 길고 또 영향력이 컸을 것 같은데 그거랑 또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도 이삭이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야곱은 받아들이고 좀 보면 어떤 타고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기도 했겠지만은 영화에 의하면은 그 유모가 그냥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제 왕궁에 머물면서 그 계속 뒷바라지 않은 젖만 먹여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가서 젖 먹이고 그러는 동안에 그 공주에게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그래도 뭐 집에 왔다 갔다 했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봐주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더라고. 쉽게 의하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전상 엄마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이제 그런 가치관도 심어주고 그 신분도 알려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거를 여기서 그냥 믿음으로 이래놨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은폐한 쪽 암시적인 방식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다고 몇 절로 끝나는 얘기인데 그 몇 절 속에 들어있는 실상, 우리가 이제 뭐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좀 재구성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재구성이지 이건 꼭 소설로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본문에 기초를 해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사실 실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데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상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 삼선 노래 지우는 걸 보면은 잘할 것 같아. 최군사님도 그렇고 그런 거 국어 선생님이셔서 잘할 것 같아요. 문학적인 상상력. 제가 궁금한 건 본문이 아니고 그 본문이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목사님의 그 백그라운드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단순 몇 줄에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런 글귀가 나왔다라는 그 백그라운드 훈련을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탐난다고 하니까 부럽다고. 내가 우리 최군사님 보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물으시는 이런 부분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비슷한 질문을 이제 좀 전에 자주 하신다고 자주 하시는데 그런 얘기 자주 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런 얘기 이제 전에 세미나 뭐 열심히 참석도 하셨지만은 찍으러 다 다녔잖아요. 듣고 또 듣고 그냥 그걸 진짜 우리 최 권사님이 대단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 권사님보다 더 큰 역할은 우리 이정호 장로님이야. 그렇게 그냥 집 내팽개치고 그냥 쫓아다니는데 물론 애들은 대학생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 기숙사에 이종호 장로님이 또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다 또 편집을 하셨다고.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내가 지금은 재구성이라는 말을 써요. 재구성이라는 말을 써서 성경 해석은 그 재구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도 성경 해석의 방법 백그라운드라 텍스트의 콘텍스트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이제 영성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그 파워포인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콘텍스트라는 말보다는 백그라운드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말을 안 쓰고 콘텍스트는 근데 콘텍스트 이제 이게 좀 서로 어감이 맞아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말보다는 콘텍스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1점 혈액도 변함이 없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뒤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기록 당시가 있고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고 해석 당시가 있다. 지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사건 당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록 당시와 해석 당시는 물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사건 당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접근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건 그건 없고 그냥 성경 문자, 성경주의, 성경 문자주의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 입장, 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뭐를 재구성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 사건 당시를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때가 가지고 나는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부터 많이 읽는 거가 성경 배경사.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거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은요,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읽고 그러긴 했지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 느껴지는 거는 그 당시 상황이 느껴지는 거는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심정, 마음 이런 것들로 이제 와닿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는 그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마음을 만나게 돼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삼손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주색 잡기 하다가 그냥 비참해졌던 사람, 그다음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그래도 뭐 좀 한번 용 쓰다 죽어간 사람, 그냥 이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삼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에서 끝나는 거지. 그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생각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도 그게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해서 돼 그게. 그런데 이게 삼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만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마노아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가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야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전에는 너 아들 낳을 테니까 머리에 손대지 말고 머리카락에 손대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게 해라. 왜? 그건 왜는 뭐가 왜야?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이제 구약에 보면 나실인들의 뭐 어쩌고 비싼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건 그거고 이렇게만 내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평소에 나라가 지금
40여 년 동안 지금 이게 블레셋에 지배받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금 완전 식민 지배를 받고 지금 아주 그냥 그거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그는 어떤가 하면 늘 상주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주가 제 부모가 죽어서 지금 상을 당했는데 머리 푼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푼다는 게 뭐예요? 진상희 집사님 아버지 돌아갔을 때 머리 풀었어요? 뭐 묶은 게 없으니 풀 것도 없지 뭐. 풀어놓고 사니 뭐. 옛날에 나 묶어놨잖아요. 상투 틀고 나 이렇게 그게 다 풀잖아요. 푸는 거는 모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가 흉보이게 하기 위함인가? 그리고 뭘 하지 않는 거죠? 그 술 먹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세수도 안 하잖아요. 세수도 안 한다고요. 뭐 상장인데 뭐 세수하고 면도하고 뭐 얼굴 뭐 화장하려고 달라 들어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전에 그게 안 보였어. 그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명령이지. 그리고 근데 삼손이 그 불순종해가지고서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가만 머리카락 그 손을 대면 그래 힘이 사라진 왜 그건 뭐 모르지 뭐. 근데 내가 머리카락 신앙 이제 이렇게 내가 머리카락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만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하는 사람이 참 평생 그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던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만화 혼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삼손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는가 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나 보다. 왜 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가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부모는 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몰랐더란가라고 하는 그 짤막한 구절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삼손은 미리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를 거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드릴라에게도 드릴라에게 이용당했나? 드릴라를 이용했나? 뭐 진상입사는 표현을 잘 해놨던데 그걸 내다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다보게 하시는 거. 그게 내가 한국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내가 세미나 시작하면서 한국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이제 슈퍼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뭔가 에너지원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수십 년 전부터 한 얘기라고. 이런 얘기들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거 읽어 내려가면서 보이는 게, 특히 내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본문하고 관련되어지는 얘기니까, 참 내가 요셉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3년이 아닌 7년 가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초대형 이제 저수지들을 만들어 놓고 토목공사, 그러니까 수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정리를 하고 뭐 백성들을 갖다가 이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주택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한 일이 이런 거였다. 야,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지? 해석으로 내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내가 혼자, 야, 이건 참 너무 신기하다. 내가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는. 왜 그런가? 그 전에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요셉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 그리고 뭐 어디다 써가지고서 뭐 요셉의 성경 이야기 뭐 동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요셉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짜리 아이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해? 뭐 그런 게 어디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뭐 그런데 이게 요셉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려요. 히브리서를 내가 이렇게 해석한 거는 지금 처음이야. 김수 장님 덕분에 해석을 하는 건데 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만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다 알았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서 내가 그걸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저 불교 그 무슨 불경이지 반야신경에 색이 공이고 공이 세계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 이 사람들은 그 꿈꾸는 세계가 있는 게 절대 명분이 실현되어지는 세상 그거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거가 실현되어질 것을 믿으며 실현되어질 것을 믿으며가 아니라 실현되어진 것으로 믿으며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내가 다시 만나면서 지금 내가 명성 벗겨 지은 거야 내가.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면 이제 죽잖아. 이제 다 죽는다고 정말 이제는 10몇 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은 바닷물 순환이 멈춰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닷물이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해류라고 하는 게 물론 바람의 역할도 있지만은 바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심해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표면에나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찬물이 내려가고 더운 물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순환이 일어나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다 생물 물고기 보이는 물고기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플랑크톤이 지구 산소의 70% 맞나 모르겠네. 우리 과학 선생님 맞나? 지구 산소의 대부분은 이 녹색 식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랑크톤이 만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에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에 썩지를 않고 그게 고기들이 먹이도 되고 물이 썩지 않게 하는데 이제 이게 해류가 멈추면 플랑크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의 먹이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독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건 뭐 순식간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북극 지방에 빙하가 녹아내리는 게 10몇 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150년도 아니고 10몇 년 남았다, 10한 5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언제 한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뭐 엊그젠가도 TV 어제 잠깐 들어오는 거 국회 방송인가도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보여주는데 하루 20cm씩 녹아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2만 년 전 죽은 짐승의 뼈자국가 이제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2만 년 전.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다 이제 옛날에는 얼음덩으로 접혀있던 데가 이제 풀이 이만큼 자라니까 이제 초식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이런 거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진짜 내가 이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지요. 내가 왜 이 가사를 집어넣는가 하게 되면 지금 즉시 이 가사를 내가 이제 많이 읽어놨어요. 지금 즉시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다 죽는다, 길이 없다 말이야. 뭐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넣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다가와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내가 뭘 무슨 재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감인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야. 사실에 내가 접근하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있게 말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 구절이. 예? 일계명이. 예, 뭔 얘기 하려고 마이크 걸어다 놓으셨어? 김준수 장로님께 감사드리려고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아까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걸 믿고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를 만드신 걸 믿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걸 믿고 그러고 이제 또 예수님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또 천국 가고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런 실천 그런 걸로 믿음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또 장로님께서 이 책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뭐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닌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또 뭐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쭉 나와다 보니까 야 정말 믿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걸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요즘에 그게 이제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지구상에 이렇게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부르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라 그러고 지금도 뭐 진공이 움직여야 되고 암흑이 힘을 내야 되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또 지구 환경이 다 이제 망가지고 인류가 멸종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께 방법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 절실한 마음을 작사한 목사님과 그거를 참 너무 좋은 곡을 써주신 장로님과 또 그걸 또 믿고 따라 부르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걸 찬송가를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른다고 참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면서 이런 또 절실한 마음이 모여지면 또 물국필반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세요. 사건 당시, 기록 당시 등등 백그라운드를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건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아는데 그 사건 당시로 들어가도 백그라운드를 끌어낸다라는 훈련을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보면 그렇게가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될 거예요.
듣다 보면 들은 만큼 되는 걸 거예요 아마. 나는 그걸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들어주시는 바람에 자꾸 말하다 보니까 되니까 여러분도 듣다 보시면 될 거예요. 듣고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또 가족에도 얘기를 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쌍방의 일이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다고요. 계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는 인간 혼자서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응답을 기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자연의 한계 속에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왜 안 됐겠어요. 공산주의도 실패를 하고 뭐 지금 다 자유민주주의도 지금 이 모양이고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그냥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기후가 파괴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대면적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초자연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 개입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조건을 우리가 성숙시켜 놔야지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자연적인 노력을 다 했을 때예요. 이걸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요. 자연적인 노력을 하다가 이제 자연적인 노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오는 것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안 왔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해볼 방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못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명수가 중요하지가 않다. 몇 사람이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몇 사람이나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으면 되는. 이게 명수 따지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하고 있으나 5명이 하고 있으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도 이거는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의 문제다. 진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는 얘기가 지금 두세 사람이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요나단과 그 부하, 요나단을 따르는 부하 둘이 브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브레셋 진영에 당도하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 주저앉게 싸움이 일어난다 나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 다가 아닌 거예요. 요나단이 혼자 어쩌면 요나도 혼자 갈 뻔했는데 그래도 부하가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쩌면 요나도 혼자 갔으면 혼자라도 되는 거예요. 삼손 혼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때가 곧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국필반이라는 얘기예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계약 공동체 운동에서도 그렇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요게 원리와 이치예요. 이 부분이. 목사님, 네.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뭐 무슨 왕자 교육을 받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걸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과거의 옛날 모세의 구약 뭐 여러 가지 전승도 있을 거고 또 히브리서를 출애굽기서 창세기를 비롯해 출애굽기 뭐 이런 내용이 모세오경을 다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이제 그걸 모세를 다 꿰뚫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쨌든 모세를 지금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모세를 재해석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당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이건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야말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잡족이죠.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그 히브리 잡족들의 그 문제를 실제 행동으로 그들과 삶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수년간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들과 같이 생활했다. 고난을 같이 했다. 생활을 같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직접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화가 치밀어서 애굽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그 끝부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직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그간에 아마 적어도 10여 년 이상은 히브리 민족들하고 애굽에 있던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했을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 민초들의 뭐 탄식한수 뭐 이런 그 가사를 뭐 노래만 불렀지 그게 믿음인지는 몰랐죠. 그 탄식한숨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끌어안고 행동으로 같이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합니까? 그 민초들의 히브리 민족을 끌어안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았다. 그럼 오늘날의 그 히브리 민족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초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민초들을 우리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또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말 그대로 진사대천명의 행동을 보여줘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의 이 모세 이게 사건 당시 기록 당시 해석 당시 오늘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오늘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문제 근데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히브리인 비히브리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겨를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떼죽음 당할 초입기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게 되면 대멸종의 문제예요. 한번 아니 실제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다죽게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뭐 모른 체하고 그냥 내 문제에만 지금 이루고 있을 겨를이 지금 아니란 말이지. 히브리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멸종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우리 장로님 덕분에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는데 아마 장로님이 히브리서 얘기를 하실 때는 속으로다가 좀 별로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건 뭐 히브리서를 근데 뭐 장로님 하자고 그러시는 대로 내가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 너무 잘했다.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1장 1절을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쭉 앞에 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고요. 이제는 장로님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히브리인의 문제는 전 인류의 멸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붕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라는 문제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작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 작사는 그냥 생각해놨던 것들이 그 일하면서 그때 아마 배추 무 심을 때였던 것 같은데 배추 무 심고 비가 그냥 계속 와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서 이제 무 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단숨에 만들었어요. 곡을요. 근데 가사 만드는데 30분이 안 걸렸어요. 아마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낸 건데 장로님께서 또 아주 가사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셨는지 어쨌든 곡을 잘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교회 공동체 카톡방에도 좀 내가 특별 기도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이게 참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아주 틀어놔. 스마트폰에다 내가 이거를 장로님이 또 이거를 녹음을 해서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걸 내가 스마트폰에다 내가 담아가지고 하루 거의 24시간 내가 틀고 있어. 일하면서도 내가 주머니에다 넣고 틀어놓고 지금 자면서도 틀어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자면서도 내가 틀어놓고 잔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북극에 비화가 녹는데 10몇 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끝장날 판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그냥 뭐 진짜 그러려나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응? 당장 우리 세대에 지금 이제 일어날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찌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제 24시간 틀고 있어. 내가 이제 24시간 틀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마음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들리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또 생각하고 내가 그러는데 이방 여러분도 좀 내가 거기서 카톡방에다 올렸으니까 우리 교회 방에 안 올려놨나? 저기 찬미야, 우리 교회 여기다가 가사하고 이거 좀 올려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 좀 하시자고. 이거 들으면서 이게 지금 아주 이게 듣다 보니까 장로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하루 종일 노래 불러주시려니까. 이따 그럼 내가 꺼요. 장로님 그만 좀 쉬시라고 내가 그러고 끄는데 이거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열창이야. 이거 열창도 그냥 이거는 곡이 또 높잖아요. 가사가 음이 높아요. 이게 악보를 보게 되면 악보가 꼭대기에다 달라붙었어요. 굉장히 그 음이 높은 음이어서 이거 부르기가 힘든데 이거 하루 종일 부르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 이장님은 여러분들 여기다 동참하셔서
동참하셔서 이 기도 좀 해줘요. 이게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이게 지금 요셉의, 제가 전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전이니까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요셉을 내가 처음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나? 내 스스로가 너무 놀랬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 어디 가가지고도 주석이고 뭐고 창세기 어쩌고 저쩌고 쓰여진 책이 있으면은 내가 딴 거 보지 않고 요셉 얘기를 한번 들여다봤었어요. 요셉에 대해 좀 이 비슷하게라도 얘기를 한 책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처럼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해놓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도대체 요셉의 얘기가 이런 거였나? 근데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겠더라고요. 아니, 요셉의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요, 요셉의 얘기가 그렇게 해석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거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는, 그걸 캐리그마, 해석된 말씀을 이제 캐리그마, 그 해석된 말씀에 대한 선포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캐리그마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세미나에서 얘기하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실현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요셉에게 애굽의 돈이 다 주어지고 애굽의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통치권이라는 게 돈, 물자, 인력을 마음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대신 주어지는 거를 이제 이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가 그건 가려져 있었어요. 그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대의 요셉의 얘기가 가능해지지? 근데 지금 이런 위기에 이제 온 거예요. 위기가 그 기회인 거는 이거고, 이 영성법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만들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고, 이게 가능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춘자 권사님 이거 다룰 수 있지요? 이춘자 권사님 하면 다 해. 이거 담아가지고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놔요. 24시간 틀어놓고 지금도 틀고 계셔요? 이미 담아놓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해놓으셨어 벌써? 그걸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요게 이거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한 곡만 하루 종일 불러주는 게 있어요. 한 곡만 하루 종일 부르니까 또 하고 하루 종일 이러는데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뭐 하나가 질린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질린다 안 질린다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전 인류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아까 금방도 우리 사람 얘기했지만은 아마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또 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성경 해석한 거, 실론, 뭐 기타 등등하고 다 들어맞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기타 등등.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핸드메이드 손으로 다 일하시는 뭐 이런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이제 그 우주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하고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암흑 에너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일부 어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암흑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벌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여기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물론이고, 김준수 장로님,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히브리인을 위한 문제는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있는 중에서 뭐 5대의 히브리인 계층을 찾아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다
전멸하게 생겼는데 지금 멸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공룡이 사라진 것 모양으로 인류가 다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가 해석 당시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의 모세. 히브리서가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에 그쯤에 쓰여진 거로 볼 수 있잖아요. 100년 안팎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초대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복음서 바울 서신 위주의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서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구약 성경으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서 또는 바울 서신의 신앙을 해석해내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히브리서 하이라이트는 11장 1절인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썼는지 모르지만 해석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기다 다 담아요 이거요. 영성 복귀. 그리고 가능하면 24시간 틀어요. 조금 뭐 할 때는 조그맣게 틀어요. 사람들과 대화가 다 거의 안 들릴 정도로 해놓고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24시간 내가 이런 마음을 기도한다 말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좀 실천해봐요. 꼭 좀 해요. 다 그렇게 할 거죠? 24시간 진상 입사님 햇볕에도 틀어놓을 수 있지. 조그맣게 안 돌리게 해놓으면 되지 뭐.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지.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끄지 말고 내가 이거를 기도할 때랑 내게 거기 무슨 싸구려 중국산 그 몇만 원짜리 휘중시계 하나 하고 내가 이걸 일 안 할 땐 이걸 차고 있어. 이건 기계식 시계예요. 이거는 그 여기도 갖다 걸어놓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일단 맞아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이게 하나 시계가 돌아가도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장치가 연결돼 가지고서 맞아 들어가 가지고서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어떤 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해놔버리면 이게 악유가 안 맞아요. 악유가 맞는다. 이거야말로 악유가 톱니바퀴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악유가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게 멈춰서요. 어긋나지 않아도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아도 뭐가 어떻게 해야 되면 멈춰서는 먼지만 들어가도 멈춰서요. 이게요. 진짜 먼지만 들어가도 멈춰서요. 그게 이거는 이 안에 먼지 안에 진공으로 해놨 저 진공이 아니라 이게 틀어막았다 밀폐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름을 쳐놨는데 여기 기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굳어요. 그러면 이제 멈춰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완전 분해해 가지고서 휘발유에다 담궈 가지고서 다 그 때를 갖다가 기름때를 다 녹여버리고 다시 다 솔로 다 쓸어야 된다고. 이거 분해 소지를 하려면은. 그리고 또 조립해놔야지 돌아요. 그만큼 이게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도 이걸 걸어놓고 이걸 차고 내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악유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관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딱 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보더라도 이게 들어 맞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여기다 내가 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입사 시간 들어놓는데 수업 시간에 조그맣게 틀어놓으면 돼, 안 들리게. 틀어놓는 거고 끈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 이게. 이건 뭐 그대로 꽂다가 또 키면 되지. 이거하고는 마음이 다른. 내 마음의 입사 시간 여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아멘. 배터리가 좀 닳긴 다른데 좀 충전해가면서 해봐요. 진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한 곡만 계속 들으니까 질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이게 에디슨은 10만 번을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그걸 어떻게 10만 번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래. 이야, 도대체가 말이 안 돼. 10,000번도 어려운 거예요. 10,000번은 고사하고 1,000번을 어디 똑같은 거 안 되는 거 1,000번 씨름을 해봐. 거기다 관두지. 근데 10만 번 진짜 10만 번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하루에 몇 번을 할 수 있는 건데 10만 번이면은 몇 년이에요? 몇 년 씨름하는 거야. 하루 한 번을 해도 365일 10년이면 3,650번, 100년을 해도 36,500. 근데 10만 번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 거기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땐 자기 혼자만 다 하는 거는 아니야. 사람들 두고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봐라 이제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게 혼자 자기 손수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때쯤 되면 이제 좀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創立이 되어져 있을 때니까 이제 그 연구원들 두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걸 될 때까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거를 24시간 틀어보자고. 자면서도 진짜 목사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염원이라는 얘기가 제가 이 두 곡에다가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두 곡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의 천국시는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시는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천국시는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세 번째는 이 땅의 천국시는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자, 이건 뭐 내가 벌써 이게 저는 그런 곡이고 사실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지어놓은 곡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데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안에 과연 이런 게 있는가. 내 통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있죠.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말이야.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그래요. 지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모세 사역인 것 같아. 얼마나 저걸 저도 집에서 덩달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랑스 갔는데도 2, 3일 동안은 계속 귀에서 틀어놓지 않았는데도 멀리 가서 그게 2, 3일은 계속 머릿속에서 근데 그만둬도 머리 아프다 그만 좀 틀어라고 이제 그러고 와서 끄고 그러는데 그만 꺼 이제. 당신도 틀어 이제. 이제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서 지금. 근데 목사님 마음도 다 에?
혼자 하시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하루 종일 하시려니 이건 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절절한 마음 정말 그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저희도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니까 목사님도 거기에 또 이해도 더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왜 세계의 그 유명한 유엔이나 지도자들이 그걸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함께 다 죽어간다는데 뜻을 모으지 못하는지 저는 제가 그런데 사람들 몰라서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러지 그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와서 사모님 오는 거라도 전기 쓰지 말고 자동차 타지 말어.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전기가 뭐고 일절 쓰지 말아야 돼. 자동차도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돼. 지금 이걸 이제 탄소 배출을 멈춘다는 얘기는 공장 전기고 공장 가동이고 완전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걸 알지만 그걸 어떻게 안 써? 이게 지금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한 거가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길이라는 건 이걸 이대로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목탕을 가더라도요 대형 사우나 이제 이 길들여진다면 옛날 그냥 저 도물이나 이렇게 그냥 타일도 없고 옛날 목탕 기억나요? 그냥 세면으로다 이렇게 벽돌 싸가지고 만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들어가 때나 불려가지고 나가지고 밀기나 하던 목탕 가라 그러면은 이게 엄청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게 문명이 길들여진 다음에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 말지 그걸 뭐 이렇게 한다니까. 다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네요. 세상은. 그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생채식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유 그냥 이대로 먹자 죽고 말지 그걸 어떻게 그거 생채식이나 먹고 있냐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조금 하다 다 포기해요. 이게 왜 그래? 이게 먹으면 되지만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알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저기 존재가 뭔가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대 문명을 포기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 문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한 70% 이상 굶어 죽어야 돼. 왜 기계를 안 돌리게 되면 식량이 조달이 안 되는데 뭘 먹고 살 거야? 에? 70% 이상 60억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70% 이상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막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못 막는다 이제는. 그냥 전기 안 쓰고 뭐 쓰고 해도 불편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식량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고. 아니 전기 안 돌아가 봐. 회사 딱 관둬야 되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 당장. 응? 그뭐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못해 이제는. 현실이 지금 이게 실상이라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한다는 거는 그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길이어야 되는데 현대 문명을 포기하면은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냐고. 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굶어 죽는데. 그러니 그냥 이대로 가다가 말고 굶어 죽을 거예요. 이대로 가다 말 거예요. 죽고 뭐 저래도 죽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네요, 목사님. 그죠? 그렇게 이제 이왕 죽는 거 그냥 굶어 죽자? 아 이제 근데 기후 위기가 와도 또 굶어 죽고 이렇게 유지해도 굶어 죽고 안 되지. 기후 위기는 뭐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올해도 뭐 카나다 어디 이런데 불 나는 거 봐봐. 한여름에 그냥 뭐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나잖아 이게 지금. 올해가 앞으로 있을 날 중에 뭐 제일 시원한 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고를 하지만은 방법은 없는 거야 이제는.
왜냐면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지 이제. 어떤 사람도 그냥 뭐, 에이 뭐 설마 뭐 진짜 뭐 그럴까 그러고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빙하기 뭐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빙하기가 온다 아니 빙하기 빙하기가 와도 멸종하는 거야. 빙하기 오면 진짜 다 얼어 죽어. 그거는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류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거지. 그거는 간빙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이런 어떤 이제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영성 에너지가 이제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미 배출된 탄소 제거하고 뭐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총력전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이 가사에다 담은 거야. 이 법궤가 이 장치가 영성법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뭐 첨단 무기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짓들 다 관둬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북한만 오더니 맨날 해가지고 저 미사일 뻥뻥거리고 또 러시아 가가지고 또 무슨 무슨 또 첨단 무기 만드는 기술하고 지금 딜하고 오는 거 아니야 지금. 포탄 재래식 포탄 주고 제 첨단 무기 만드는 기술 지금 또 이전 받아가지고서 지금 또 뭐 만들겠다고 달라들고 뭐 중국 쪽으로 뭐 지금 강대국 지금 뭐 첨단 무기 총력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따위들을 이제 당장 멈추게 돼. 누가 그걸 멈추게 해? 그러지 말라고 간두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기 주변에다 올려놨던 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일소에 다 이제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뭐가 그 앞에서 이게 뭐 버텨 뭐가 하나님 앞에 버텨? 바로의 권세를 우습게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의 바로의 권세 이제 세상에 이런 첨단 무기 뭐 강대국 뭐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완전 무력화 시키시는 거예요. 자충수가 되게 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야. 마귀의 통치지. 요셉에게 애굽의 통치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다 얘기가 없으시면은 노래나 또 좀 부르시자고요. 반주 좀 해봐. 바다에 잔잔해라.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산하게 나우리 손 이 땅에 천국 시련
한숨 이 땅에 천국 시련 사납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걸어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 맺힌 이 땅에 천국 시련 사납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 땅의 천국 시련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나의 해야 할 이 땅의 천국 시련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자 영성법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게 이젠 에스슨 에즈 파수블 뭔 소리죠? 빠르면 빠를수록죠. 이젠 뭐 지금 이 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심정으로 기도 좀 해요. 이 시간이 없어.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안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
진공아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장치가 영성밖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속히 지금 속히 갈라져.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지금 즉시 솟아나라. 어서 빨리 움직여라.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이 장치가 영성밖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밖에 이 장치가 영성밖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다 주께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다 주께 생겼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 간 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영성 에너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이런 찬양을 만들어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인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제 요셉의 사역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이 영성복귀가 만들어져서 다 망가져 버린 이런 지구 환경을 되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난화를 즉시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온난화의 주범이 되어져 가고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가 뒤덮여져 있는 쓰레기통이 되어져 버린 지구 환경을 다시 정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궤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압니다. 영성법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 에너지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영성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요셉의 사역이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돈들이 이곳으로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기술과 인력, 전문 인력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참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가 파국으로 끝나지 않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로 하여금 응답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에서 마음의 일치로 성경을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는 방법의 일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의 일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법이 만들어지도록 방법의 일치로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영성법궤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이 악의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온 땅의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 그런 역사가 원리와 이치가 이제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영성백법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4시간 틀어요. 네. 이거 내가 틀면서 보니까 빠떼로 그렇게 많이 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음악만 좀 틀어놓는 거는요 그렇게 많이 닳지도 않아요. 네.